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압도하는 겁니다. 정말 제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어저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을 압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 깊이 빠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브리 1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브리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본향을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늘 본향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것들에 매혹되어서 하늘 본향집을 잊어버릴 때가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향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세상을 능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에 오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금 시브리 33장 11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얼마나 진실된 말씀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것을 동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채찍과 죽음뿐 아니라 나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을 압도하는 신앙이란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압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압도는 능가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능가하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능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압도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압도되어서 주눅드는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압도하여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마지막 때에 네 가지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고 영성을 파멸시키려 할 것입니다. 첫째는 능력, 재주와 그 다음에 재물과 권력과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에 매혹되어서
이 세상과 더불어 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압도할 것인가? 제가 34년 전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치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더니 고지가 1000m가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새벽에 밑을 보니까요, 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제가 신선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에 저는 먼저 압도당했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사는 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제 마음이 압도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새벽 이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말씀 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압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 한 분을 통해서 제 마음을 압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신발은 장화를 신었고 또 옷은 몸빼를 입었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안식일 오후에는 나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오후에는 환자들을 방문해서 수치료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해주는 그 모습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저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정말 제 마음이 그곳에서 그렇게 압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누가 압도할 것인가?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압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9절에 보면은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그의 곁에 모시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형들을 압도해버렸어요. 첫째는 형들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꿈을 꾸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부유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이들의 유치에서 가장 천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그는 결코 낭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앞을 내다볼 수 않은 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일생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맨 먼저 앞에 모시고 우리 앞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갔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아주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 충만한 삶이었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진지하고 굳건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말 기쁨 충만한 생애를 살았다면
그의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노예로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고 모든 경제권까지 넘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은 그 주인의 권익과 가사에 충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불평불만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서 끌려가서도 그의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였다. 어떻게 노예로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의 가상과 전다비에 내리는 축복을 목도하고 요셉을 신임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경영권을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74페이지, 275페이지에 보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늘왕의 신민답게 활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 영혼은 감동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민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죄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의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예언의 가운데 보면 젊은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유혹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굴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 현세와 영혼까지 파괴되고 요셉의 모든 장래는 한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요셉은 조용히 그 눈을 하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유혹자의 손에 남겨둔 채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서백과 기독제사 605페이지를 보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몇 년 동안을 요셉을 유혹을 했냐면 7년 동안을 유혹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여인이 유혹을 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7년 동안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도 요셉이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조용히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금식하며 그 여인과 싸워 그 유혹에서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악이,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뺏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217페이지에는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수치, 투옥, 죽음이 있었다. 이 갈림길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형수들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보디발이 요셉의 그 정직성을 봤어요. 그가 결코 자기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소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그를 수용소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후대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발바닥 1000대를 맞았다고 그래요. 요셉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발바닥 1000대를 맞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요셉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감옥 속에서 해낸 그 역이 마침내 그는 성공과 영예의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이며 불멸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들이 될 자들은 독특해야 할 것이다. 교회증은 1권 310페이지입니다. 물론 너무도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곧 완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표를 하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 백성들은 이 세상을 압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독특하되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 곧 나의 것이라고, 완전히 나의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것은 이 땅에서 독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려 주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거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 연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연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삼명적 14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혹과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용성을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를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연단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요셉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예를 주시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그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계속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너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예, 됐습니다.
요셉은 최고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노예요, 감옥에서 또 연단을 받으면서 그는 마지막에는 최고의 영예를 얻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모시고 다녔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주관할 때 요셉의 생애는 기쁨 충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치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종원 6권 219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애굽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람의 지혜에 탐복하였다. 애굽 백성뿐 아니라 그 강대한 제국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빛을 가진 자로 삼으시고 그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의 보좌 다음 자리에다 주셨으니 이는 하늘빛을 원근에다 비치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입이 계속 바짝바짝 말라가지고요. 3SG 176페이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한 번도 위협이나 유혹으로 의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역경 중에서 보여준 그의 자제와 인내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은 그 이후에 세상에 살아야 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어떤 위협이나 유혹으로 의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세상을 압도하는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멸의 신앙, 곧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었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고 악에 굴하지 않고 매 순간 하늘을 응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단련하실 때 훈련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실전 신앙, 삶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애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 38절 아까 읽으셨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압도하는 신앙이 됩시다. 세상에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교회정원 2권 243페이지에 핍박과 잔인의 폭풍이 갑자기 닥쳐올 때 주님께서는 그대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의 3만 명 정도가 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는 너무나 작고 협소하여서 3만 명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다 그랬습니다. 몇 개 안 되는 화장실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소변을 처리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수용소 전체가 대소변으로 넘쳐났다 그랬어요. 또한 물이 부족하여 샤워를 제대로 못해서 몸에서 냄새가 났고 옷을 제대로 빨아입지 못해서
거지 아닌 거지 꼴로 살고 있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독일군들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의식을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사람이란 것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들은 노력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묽은 커피 한 컵에 곰팡이 냄새나는 빵 한 조각에 먹을 것과 화장실을 하루 한 번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라고 결정을 했고 명령을 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한 사람이 하루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화장실 사용이 그들에게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전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수할 물과 씻을 물을 주지 않아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짐승보다 못한 삶 때문에 절규하였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규하며 배반하고 이탈하였다. 그 중에서도 투철한 신앙을 가진 무리들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 주는 커피 반잔을 아껴서 얼굴을 씻고 온몸을 씻어서 자기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독일군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하여 밥통에 대소변을 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수용소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였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과 독일군과 똑같은 사람임을 인식시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리하여 이 글을 써서 세상에 알려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세상을 압도하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요셉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압도하는 신앙이 됩시다. 마치겠습니다.